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또 즐거운 일들도 만나고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대한 관심이죠. 이 시간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답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농부에게 씨앗은 주셔요.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밭에 뿌리고 밭에 심는 것은 농부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씨앗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 다음에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심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이 요단강의 강물이 가득 우기철이라서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를 따르라. 그 여호와 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리라. 그러한 내용 하셨죠. 여호수아서 3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랬어요. 순종이죠. 그 순종에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우리 지나가는 이웃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하고 내가 겉으로 인사하는 정도로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오늘날 성도들
말씀을 듣고 그냥 인사 정도는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안 해. 믿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보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믿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육신의 생각의 뿌리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를 믿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나타내시지 않으시죠? 부정한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시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뿌리죠. 믿음이 없으면 왜 그것을 뿌립니까? 오늘 한 끼 잘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 기록이 있죠. 거기에도 믿음으로 순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따라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성을 무너뜨리라.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성을 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성 주변을 돌면은 그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내 육신에서 나오는 계산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예,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이 나오죠. 순종은 믿음에 보이는 증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다 믿습니다 해요. 예, 그래요. 그 믿음의 증표가 나와야죠. 그래야 그것이 진짜죠. 믿음의 증표가 없는데 가짜죠.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지식을 믿음인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돌았어요. 그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7일째는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무너졌어요? 저들의 소리로 인하여서 진동받아서 성벽이 무너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 것이죠.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순종이 없죠.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서 전능하실지라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곡식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세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안 하세요. 요단강 물의 흐름을 차단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저들의 믿음과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저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역사하셨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성전 민문까지 왔고 거기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같아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한 안전뱅이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순종이 없어요. 안전뱅이요. 귀는 이래서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안전뱅이야. 일어날 수 없고 걷지도 못해요. 영적인 안전뱅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믿어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가까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뭐예요? 자주 만나야 믿음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의 대화를 해야 믿음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하나님이 더 믿어지죠? 더 믿어지죠? 더 믿어지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왜? 믿으니까 받지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도 가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주님은 벌써 오셨어요. 벌써 오셨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그분을 안 모시고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멀찍한 거리에서 인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무슨 신뢰감이 생기겠어요? 인사할 정도로만 알지 정말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안 일어날까요? 관계가 멀리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겨울에 내가 추울 때 불을 가까이 해야 내가 불의 도움을 받아서 따뜻하고 그 추위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잖아요. 불을 가까이 하면은. 그런데 불하고 멀리 있으면은 그 불의 도움을 전혀 못 받아요. 그냥 추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불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갈등밖에 없지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가? 멀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부르시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주님한테 가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마셔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건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믿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소리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강도를 믿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도적을 믿고 도적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소망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망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더 많이 받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결론. 농부에게 씨앗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씨앗을 받은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 자연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꼭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